자, 오늘은 평화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무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비유지만 그 본질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무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로드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가,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왕 대신 주님께로부터 다 한 문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한 문화를 받았어요. 물질도 주님 주신 것,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한 문화입니다. 그럼 왜 주셨냐? 가서 내가 다시 왕위를 받아 오는 그날까지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우리가 해야 될 장사는 뭐냐면 믿음의 장사입니다. 예, 믿음의 장사. 그러면 무슨 열매를 거둬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겠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 믿음의 장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주인을 오해하면 믿음의 장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종이 어떻게 주인을 이해했냐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능하시다는 고백일까요? 와, 우리 주님은 심지도 않아도 거두실 수 있는 대단한 분이야,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한 문화를 줬죠. 장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많은 문화를 남겼어요. 그리고 장사해서 남은 거 다 내놔. 그러면 심지 않아서 거두는 거죠. 그죠?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거 아닌데 너 종아, 너 그 번 거 내놔. 그럼 심지 않아서 거두는 거 맞죠? 주인은 그런 분이라 여겼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뻘짓을 하겠어? 손해볼 일을 왜 하겠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대로 문화를 수건에 싸놔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적어도 욕은 안 먹겠다,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이거 당신이 주신 그대로예요. 예,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죠. 이 정도면 욕먹진 않겠지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어떤 평가를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너는 악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을 몰랐던 게 아니고요, 왕으로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로드십이 없었어요. 그분께 나의 삶을 정말 다 내어드리는,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그 삶의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요, 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오늘 나를 이 회사로 보내셨지? 여러분,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늘 하는 것이라고 내 방식, 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믿음의 장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하는 거라고는 주신 원금 그대로 돌려드려야겠다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책망받는 결론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겠죠.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오전 11시에 나와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믿음 생활의 전부가 된다면 어쩌면 이 마지막 종과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6일 내내 하나님 없는 삶을 그냥 살다가 주일날만 바짝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드리고 가는 것, 뭐 그것도 나름 믿음이라고 자기는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언제만 하냐면 생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바짝 기도하고, 어디 가서 종교란에 그래 난 기독교지, 기독교라고 썼으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잘했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대학 가려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학원을 막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요. 취업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격증을 따고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죠. 한 사람을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씁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어요.
예. 그냥 애들 보시는 건 괜찮은데 말을 걸지 마세요. 제가 그럼 집중이 안 되니까. 권사님, 예. 아이를 보지 마, 저를 보시고, 예. 예. 설교를 집중하시면. 예. 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도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심어야 됩니까? 아까 믿음을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세상에서는 심어야 거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저 사람을 아내로 남편을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심어서 거두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주변에 보면. 말씀 한 절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컸고 또 직분도 받았다면서 자기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시간과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 불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것이라고는 믿음의 장사가 아니라 자기 장사하는 겁니다. 세상 장사하는 거고요. 내가 장사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이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또 이 말들은 맨날 교회 오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맨날 교회 오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희를 부르신 것은 삶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공급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기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의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막 쌍욕을 하고 살고 막 가족들을 때리고 선일교회는 없겠죠. 뭐 지금 가슴이 뛰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오늘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그런 분이 없겠죠. 선일교회는. 주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교회 다녔냐? 너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 네가 크리스찬이었구나. 어쩐지 말하는 거 하며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네, 그 정도는 살아내야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드시죠? 아무리 바빠도 잠 주무시죠? 하지 말래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바빠서 주님, 영적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의 밥과 기도의 밥줄을 잡는 건 제가 바빠서 할 수가 없네요.는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나는 죽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죽었으니까 밥이 필요 없어요. 그죠? 죽은 자에게 밥을 준다 한들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산다는 건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역한다고 그것이 믿음의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극단적으로 그럼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없는데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사역을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장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사를 하라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라는 뜻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적으로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맞나요? 그래서 게으름은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여기까지 문제가 차올라 보세요. 내일까지 대학교 입학원서 마감이에요. 내일. 오늘 5시에 마감이에요. 내년에 가지 뭐. 그러실 분 있나요?
내가 대학 갈 거 아니라고 지금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비 대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시에 마감이에요. 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막 그냥 이것저것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머리 안 감아도 상관없어요. 그지 같은 옷을 입고 상관없어요. 빨리 넣어야 되잖아요. 게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뭐냐면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행위이고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로드십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야만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심어놓은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내가 거둔 그 이윤과 심지어 주셨던 원금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10고을 권세도 줄 것이다. 5고을 권세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뺏어가시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시되 흔들어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내 거 안 뺏기려고 주님께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누구야? 그 사탕 아빠 하나만 줄래? 그깟 사탕이 먹고 싶어 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부모가 달랄 때 왜 달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내 거야. 내 거야. 안 주죠. 그거 받으면 더 많은 거 용돈도 주고 더 주잖아요. 부모는. 고마워. 이것도 사 먹어. 더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수확률이 보통 수확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도 내 걸로 나는 미천이 하나도 없는데 원금도 그분이 주셨고요. 주신 걸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마이너스는 없어요. 심은 대로 무조건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걸 가지고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요. 계속 때가 되면 주신 원금, 내가 남긴 이윤, 심지어는 하늘 권세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수확률을 보고도 여기 투자하지 않으실 분 계세요? 확률이 정확하지 않아도 요번에 그 주식 대박 난데 그럼 다 살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늘나라 투자는요. 손실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권을 내어드린 삶은 어떤 삶인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설복되는 삶입니다. 설복. 여리고에서 나오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먼저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인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푸냐 그러겠죠. 주인이 야 이거 내 낙인데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등에 올리고 바닥에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향한 경의를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데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는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만 하시면 곧 왕좌에 오르실 거고 로마를 박살내고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친 다음 우리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실 거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편에 앉겠고 좌편에 앉겠고 우리도 장관 하나 정도는 하겠구나. 이 기대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뭐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노라. 그거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앞서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나라예요. 낮아지는 자가 누리는 나라이고 제일 앞서 겸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입성을 어디서 준비하시냐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그랬죠. 이 이름도 굉장히 재밌어요. 벳바게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바게는 무화과인데 연글지 않은 무화과예요. 땡감같이.
그러니까 연결지 않은 무화과의 집, 뭐 굳이 풀어서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니까 동네가 뭔가 온전치 않은 동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배 앞에 베트는 역시 집이고 다니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이 동네 어떤 동네일 것 같습니까? 이 자비의 집. 자비가 필요하니까 자비의 집이라 붙였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시몬이 베다니에 살았거든요.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에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을 마을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한 동네, 뭔가 아직 연결지 않은 무화과의 집 같은 동네가 벳박이와 베단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도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뭐를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나귀는 주로 짐을 나르는 데 씁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가 성질이 되게 못돼가지고 사람을 태우기가 힘들어요. 길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대체로는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고, 여러분, 왕의 입성이라고 하면 나귀보단 뭐가 어울려요? 그쵸, 말. 기왕이면 막 하얀 백마 타고 딱 입성해야 개선 장군 같잖아요. 그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건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로드십,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건 주님의 겸손을 배워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겸손한 자로 산다는 건 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귀는 성질을 못 참고 날뛰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짐을 주로 싣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귀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끌어오라는 이 단어가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동물을 인도하진 않잖아요. 동물이니까 표현을 끌어오다라고 쓴 거지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나귀를 인도해 와라, 나귀를 데리고 와라, 나귀를 이끌고 와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성질을 못 참고 날뛰는 이 거친 나귀를 인도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주님이 그 거친 나귀 등 위를 올라타시는 거예요. 겸손의 왕을 모시고 겸손하게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귀처럼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칠고 못난 나이지만 주님께 인도되고 이끌림 받아서 마침내 내 등 위에 누구를 태워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등 위에 모시고 사는 삶이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내 성깔대로 더럽고 못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 설복돼서 설득당하고 또 이끌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선 다음, 예 주님, 제 등 위에 올라타십시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기질에 정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것인가. 우린 이걸 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설복하고 계십니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고 설득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이 일주일에 우리가 듣는 말씀 숫자로만 헤아리면요, 우리는 천국의 할아버지까지 갔을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너무 설교가 많으니까 귀뚱으로 듣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나? 예.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만 늘 힘든가요? 어떠세요? 말씀에 늘 설득당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기 기질대로 날뛰는 이상은 절대로 주님을 등 뒤에 태울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복종될 때 주님이 내 등 위로 올라타시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 태우면 편할 것 같으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아멘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해. 그럼 안 태워도 될 것 같죠? 주님 안 태우면 조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한테 뭘 실른다고요? 짐이요. 주님 안 태우면 그 다음엔 빈 등으로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등에는 다른 짐들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태우지 않는 자들은 세상 근심 염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내가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을 등에 태우는 게 훨씬 가볍고 쉽고 그것이 평안한 삶이고요.
주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 눌림 속에 살고 정죄감 속에 살고 평생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절망적인 인생 속에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오면 편할 거란 생각에 슬쩍 뒤로 빠져서 적당히 눈 감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거기엔 축복이 없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은 더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제발, 제발까지 해주세요. 시작. 제발만 들리는데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해서 안 돼요. 말 안 듣습니다. 예? 세게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제발. 한 번 더 해주세요.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네? 사실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말이죠. 그죠? 우리가 각자 듣자고 옆 사람 갈구라고 한 뜻이 아니라 내가 들으라. 그가 말하면 내가 들으니까 제발 듣자고요. 주님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요. 왜 예배하면 망할 것 같으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망할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데. 그러므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등에 올라타 주세요. 그렇게 주님 모신 나귀가 되면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영광과 환호를 받을 때 나귀는 똑같이 그 영광과 환호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칠 때 와, 우리 예수님이 받는 그 환호를 함께 누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는요. 그렇게 주님께 설복되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자 제자들의 무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가 선포되고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꼬투리를 찾는 겁니다. 왕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왜 왕이라, 여기 누가복음 잘 보시면 왕이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왕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고. 왕이란 말 없는데 왜 왕이라고 부르냐. 네, 그러고 있는 거, 꼬투리 잡고 있는 겁니다. 뭐 앞서 여러 번 봤죠.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해 왔고요. 열무나 비유에서도 나왔지만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 여기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결국 찬양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 입성하는데 찬양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찬양하는 게 마땅하죠. 찬양이 뭡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이잖아요.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사극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나한테 뭘 대단하게 하지 않았어도 왕이 나라를 지켜주고 백성들의 삶을 돌본다고 생각하니까 그 왕에게, 왕이 행차할 때 만세, 만세, 이게 찬양이에요. 당신은 왕입니다는 고백이죠. 누군가 뭘 잘해보세요. 칭찬해 주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칭찬해 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한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 나를 인도해 주신 일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일들, 나와 늘 함께 해주셨던 일들, 지난날 내가 아팠을 때 내 병을 고쳐주셨던 일들,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셨던 일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일들. 여러분 하나하나 돌아보면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대로 그분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 돌만도 못한 존재 되는 겁니다.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작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름하여 돌보다 못한 존재, 돌만도 못한 존재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일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녀는 그러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죠? 이게 찬양 아닙니까? 부모님을 향한 찬양.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끔 반항하는 자녀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예,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 고백을 많이 해보셨어요? 찬양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주님께 늘 항변하는 겁니다. 내게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계시긴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들은 돌만도 못한 자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돌 같은 신앙. 성령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돌 같은 마음이라고. 완고하여 말씀을 밀어내고 주님을 밀어내는 마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다 깨뜨리시고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제발 돌같이 두지 마십시오.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강박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응할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왕을 모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성 가까이 도착하시자 우십니다. 왜 우셨냐? 42절에서 44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을 향해 말하시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곧 이제 처참하게 멸망할 예루살렘을 벌써 내다보고 계신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시 너무 슬퍼요. 너희들이 만약 평화에 관한 일만 알았더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이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이거든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이 평화에 관한 일만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냈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눈물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왕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은 슬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할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건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이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평화의 도시인데 정작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그야말로 슬퍼할 일 아닙니까? 평화에 관한 일, 즉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만의 예루살렘, 이 거짓된 평화의 도시 속에서 맨날 외칠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거짓 메시지를 늘 울퍼대면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로드십,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기에 오늘도 누구에게 달려가요?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나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예루살렘은 진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평화의 왕이 되사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반응이 달랐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분을 찬양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 찬양을 가로막고 책망을 종용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찬양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못해서 그분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내 스스로의 영광만 취하고 내 이익과 내 편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돌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늘 설복당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를 설득하시도록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등에 지고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할 것이란 약속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찬양은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들은 찬양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안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계속 뭘로 바꿔요? 찬양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하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특별히 막 무리하면서 살면서도 사라지니까 제가 진짜 거의 두세 시간씩밖에 안 자고 제가 살았거든요. 새벽에 매일 5시에 여기 나오잖아요.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1시, 2시에 자요. 1시, 2시에 자면 제가 뭐 한 3시간? 그죠? 근데 사라지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얼마나 많이 또 망가졌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라지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산 거죠. 사라지니까, 나는 체력이 좋아. 나는 그래도 참 체력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들었던 이 말씀의 엑기스는 그렇게 짠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수술하면서 깨달았어요.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는 사실, 또 내 몸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도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도 했지만 주님 주신 이 몸인데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한 죄가 있죠. 회개도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수술의 기회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몸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몸이 연약해 수술받고 이런 것들이 도리어 제겐 축복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좋게 바뀌어요. 조지 포먼 아시죠? 이분 돌아가셨더라고요. 권투 선수 조지 포먼 아시죠? 이거 아는 분들은 옛날 분들, 모르는 분은 70분들.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신화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 권투 진짜 하다가 이제 알리한테 박살나고 권투계를 떠났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이분이 목사가 되셨다가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시 권투를 하세요. 이분이. 근데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말렸대요. 처음에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아니 권투나 하던 당신이 무슨 목사는 할 수 있겠냐고. 목사가 되셨고 또 목사 열심히 하다가 또 청소년들 돌보 자금이 부족하니까 나 다시 권투하겠다. 돈 벌어 올 생각에 권투하겠다니까 그 나이에 아마 40 넘어 데뷔했을 겁니다. 이 조지 포먼 선수가. 권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나 열심히 하지 뭔 그 나이에 권투하냐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전했대요.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을 상대할 때 젊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젊은 선수들을 분석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까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놓여진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아시지만 40대 그 노령의 나이에도 와 진짜 막 때려 눕히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근데 이 조지 포먼 선수가 주님 품에 가셨더라고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는 고백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믿음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구나. 늘 안 된다 하면 늘 안 되는데요.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이분 그런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냈다는 그런 감정들을 제가 보면서 그래 맞다.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된 일만 찬양하고 못된 일은 찬양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찬양으로 바꿀 때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도 꼭 기억하십시오.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린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예루살렘,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주님께 우리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겉옷이 뭐예요? 옷은 신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옷은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고집, 왕이 오시는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다 그 왕 앞에 바닥에 다 깔아서 주님, 제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나의 이 형편없는 거짓된 평화의 성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